우리는 그간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어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11절에 또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됨으로써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 그러면서 그럼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됨으로써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된다고 했는데,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어떻게 능하게 되느냐? 그래서 기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영광의 힘을 좇아 기도를 통하여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면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된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앞에 단서가 전제가 붙어 있냐면은 기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견딥니다. 그래 힘들게 견딜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견디긴 견뎌요. 왜? 안 견디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난한데 자기가 안 견디면 어떡하겠어요? 내 몸에 병 들어서 안 견디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견디는 것도 그냥 견디고 세월을 보내고 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견디는 거잖아. 기도한 다음에 능력을 받아서 견디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걸 뭘 보고 할 수 있느냐라. 능력을 받아서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서 견딘다? 뭘 보고 할 수 있냐라고. 능력을 받았다는 증거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내 신앙이 얼마나 순수한가, 나의 신앙이 얼마나 순전한가, 그리고 내가 진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것을 분별해내는 리트머스 종이 같이, 아니면 신앙의 프리즘 같은 것이 뭐냐? 기쁨으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서 말하는 기쁨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오래 참고 기쁨으로 견뎌야 돼. 그러냐? 예수 믿는 것이 기쁘냐? 기쁨으로 직분을 갑니다. 기쁨으로 설거지를 해야 되죠. 그게 되냐 말입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의무가 뒤따릅니다. 책임감도 있게 되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대단히 훌륭하죠. 그것은 성실입니다. 성실이지만 그 뭐냐? 능력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기쁠 때도 있고 기쁘지 않을 때도 있고 의무적으로 할 때도 있고 또 저럴 때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떻고 저떻고 1년 가고 10년이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도 훌륭하지만 뭐가 진짜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느냐, 능력으로 하나님 기도함으로, 능력으로 말하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따라 충성을 다해서 섬겨왔느냐, 충성했느냐, 살아왔느냐는 무엇으로 판별이 되느냐? 기쁨으로입니다. 이건 피할 길 없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예외가 아닙니다. 기쁨이, 그러므로 성령 충만과 기쁨은 직결되거든요. 여러분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의 발걸음은 뭐냐? 돌에 맞으면서도, 옥에 갇히면서도, 욕을 먹으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그 모든 행보가 뭐냐면은 기쁨이에요. 그들의 발걸음은 매사에 기뻤어요. 과연
과연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과연 기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잖아요. 괜히 예수 만나가지고 인생 조진 거잖아요. 아니면 멋지게 멋들어지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 만나서 이 땅의 인생이 쫑난 거예요. 사실은 다 죽고 다 순교당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운명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들은 주 안에서의 어떤 운명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렇게 하다 죽을 수도 있겠지. 이러다가 결국은 목이 세류안처럼 댕강 잘리겠지. 그것은 뭐 감각적인 직감이 아니라 그것은 현실인 것을 그들은 분명히 전인격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데 기쁘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오직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될 때, 그럴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이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인간의 모든 것을 기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으로 내게 당하는, 내가 겪는 그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거는 어떻게든 뭐 참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기쁨과는 분명히 거리감이 멉니다. 오늘 키워드는 기쁨입니다. 기쁨 없이 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신앙, 그걸 설명드리는 거죠. 최고의 신앙이 뭐냐?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다 이미 설명드렸듯이 모든 것을 견뎌야 되는 일이라면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으면 모든 것을 견디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것도 그 견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끝도 없어요. 얼마나 끝이 없으면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말씀할까요? 그 전에 다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그런 견딤과 오래 참음을 끊임없이 기쁨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기쁨으로란 제목을 통해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기쁨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냥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시험이든지 무슨 시험이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일을 겪더라도 우리가 4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간에 정말 눈 깜짝할 만한 짧은 찰나의 순간이지만은 여러분 각 개인도 알지 않습니까? 각 개인이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뭐 군대를 가든 아니면 뭐 시집을 가든 결혼을 하든 애를 낳고 아들, 딸 하나씩 낳아서 애들을 키우는 그 시간들, 그 긴 세월 동안에 글쎄 우리가 망각을 했을까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잖아요. 그 많은 어려움을. 그래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 드린 게 없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도 한 번도 이 목사한테 들어보지 못한 얘기겠습니다만은, 그래 말한 적도 없지만 일생에 아이고 너네 때가 좋다, 그래 젊을 때가 좋은 것이야, 그런 말은 안 하잖아 내가. 왜? 그 젊은 세월에서 내가 내일 모레 70에 이르기까지 살아온 그 삶의 힘듦이, 그 견뎌내야만 하는, 나만이 아니잖아요. 견뎌내야만 할 일들을 견뎌내면서 이 나이까지 왔는데 또 20대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또 50년 동안 또 겪으라고? 미쳤어 내가? 너 미쳤냐입니까? 군대 2번 가는 것보다 심해. 군대는 뭐 달랑 뭐 요즘 뭐 1년 8개월밖에 되잖아. 군대 10번 갔다 오겠다 차라리. 미쳤냐? 내가 어떻게 이 나이까지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까지 와가지고 내일 모레 천당 가게 생겼는데 다시 빠꾸 해가지고 20대로 30대로 돌아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지내왔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그 어려움을 지나서 이 나이에까지 왔잖아요. 기뻤냐는 겁니다. 항상 기뻤습니까?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러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 믿음으로 기뻐해야지, 억지로 기뻐해야지가 아니라 그 기쁨의 순도가 100% 온전히 정말 기쁘다. 남보라고 괜히 얼굴에 화색 짓는 거 말고 정말 영혼이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올라오는 그 기쁨.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병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근심거리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근심거리 고통을 주셨으니 내가 그래도 이만큼 기도 생활하지. 내가 잘 나가서 봐, 내가 벌써 예수 배신하고 나가서 타락했을 거야.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고통 주셨기 때문에 내 몸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버리지 않고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십자가 밑에 굴복하며 엎드려 주님 품 안에 내가 여전히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면서, 야, 정말 온전히 기쁘구나. 저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되는데 야고보 선생도 그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요함 속에서뿐만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해야 된다. 이건 의무잖아요. 기뻐해야 된다는 것은 당위성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부요함은 당연하지만 어떤 역경에서도 기뻐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 받은,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첫째 기도 안 해서겠지만은 두 번째 또 능력을 못 받아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겪으면 그냥 원망, 불평, 짜증내고 그렇게 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민수기나 신명기나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신약이잖아요. 1500년 뒤에 신약성경 끄트머리에 있는 히브리서에까지 그런 말씀이 여러 번 그것을 들추어내서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되지 마라 되지 마라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신약에서조차. 그것은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나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영적인 신앙의 광야길을 가면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들처럼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포괄적으로 그걸 말합니다. 광야 생활이 즐겁기만 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했을까요? 견뎌야 할 것도 있었겠죠? 40년이니까 나름대로 오래 참아야 될 일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신세 한탄으로 마지못해서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하자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 천국 못 들어갔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 땅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감내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견디기만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견디기만 한다면 뭐냐? 좀 치명적인데 상이 없어요. 상급이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해봤어요. 마르다처럼 혼자 부엌에서 예수님 대접한다고 하는데 마음에 뭐가 올라옵니까? 마음에는 불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나요? 네가 여러 가지 일을 하든지 분주한 중에서 그것도 좋다마는 그런 무슨 일을 하든지 단 하나만 하더라도 그것이 족하다. 그건 뭐가 설립되었을까요?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다면 하나만 해도 돼. 너 무엇 때문에 그래 분주하니? 날 대접한다고 분주하지만 예수 위해서 교회 생활한다고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오늘도 순서 맡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한다고 주를 위하여 그렇게 분주하면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동분서주하면서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지만은 주를 위하여 일한다 하면서도 마르다처럼 불평이 생기는 거죠. 얼마든지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불평이 생기는 거죠. 성경은 66권 전체가 일맥상통이에요. 일맥상통이라는 단어만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그야말로 관통이에요. 관통. 이 기쁨이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나 혹은 마르다의 그런 심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뭐냐? 하나의 단어는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럼 그저 경쟁, 비교죠. 마리아는 그 비교잖아요.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비교하는 거죠.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옛날에 70년대 우리 부흥회 하면 강사님들이 자주 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이 말씀은 이것은 김 권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이게 정집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누구든 간에 주의 사자 목사님들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는데 직접 선포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똑같이 선포하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소리가 가지 않습니까? 똑같이 주파수와 진동이 가서 우리의 귀를 때리고 우리 가슴을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대한민국에 이 140년 동안 어느 목사님이 성령께서 목사의 어떤 설교를 통하여 어느 순간 예를 들어 조봉 설교를 했어.
조봉근 집사님을 통하여 이영선 집사님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쓰리쿠션으로 성령의 역사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설교 듣고 앉았다가 이거는 아무개 옛날에 그랬거든. 70년대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 말, 이게 아무개에게 하는 말씀이네. 70년대 그런 설교하다가 설교를 그런 식으로 떠넘기고 핑퐁하다가 김장로님 옛날 부흥 강사는 그런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흠씬 얻어 터지고 말이야. 그따위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이야. 그 하나님 말씀 받는 게 아니지. 거의 반사하는, 핑퐁하는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응? 성령께서는 단언컨대 여러분을, 설교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아무개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아무개에게 향하는 메시지구나,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것은 마귀 짓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배든 뭐든 간에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불민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게 돼. 그 비교지 그게.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비교. 누구보다 낫구나. 아무래도 나는 아무개 장로보다 내가 낫네. 그 경쟁이지. 아무개 권사보다 내가 낫네. 그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거든. 이거 7대 방정식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말, 나의 말, 행동, 심사 무엇 하나든 간에 여기 7가지 한번 적용해 봤어요. 이거 그냥 뭐 걸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이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나의 모든 은행 심사, 나의 모든 판단 딱 이거예요. 딱 이거.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비교하고. 그 마르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성경은 다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부요한 가운데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경 가운데도 뭐라고? 기뻐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능력받은 그리스도인. 근데 마르다는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었던 거죠. 왜? 능력이 없으니까. 마르다도 능력 없었던 거죠. 능력 없으니까 비교하는 거죠. 뭐 이런 케이스는 성경 66권 전부 다 하죠. 뭐 빌립보란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의 그런 소동이 일어나서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옷을 벗기고 매를 심히 치라하여 매를 흠씬 얻어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미하였다 했습니다. 거기는 기쁨으로라는 말은 없죠. 기쁨으로라는 말은 없지만 보고 예수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특히나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 그 어려운 전도 여행을 갔는데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으니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이러려고 그러셨나요? 이게 백의백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습성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특징이 대단한데 이러려고 이러셨나요? 이럴 것 같았으면 내가 은혜를 안 받았죠. 이렇게까지는 내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겠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렇게 나를 죽음의 길로 내몰고 이렇게 전도 여행 보내면서 돌에 맞아 죽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편안한 교회에서 에어컨 바람에 온풍기에 그냥 때 되면 밥 먹고 차 마시면서 교회에서 밥 나누면서 좋은 화려한 환경 속에서 오색등불 비치는 곳에서 그래 세련된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에 한 번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며 성경책 끼고 이렇게 지금처럼 예수 믿고 한다면 내가 동의합니다. 딱 나는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편하게. 그런데 갑자기 교회 구급 공무원이 쳐들어온 거죠. 거지 같은 것들이. 24살 처먹은 구급 공무원들이 쳐들어온 거죠. 응? 경찰 나부랑이들이 쳐들어온 거야. 구청에서 기어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전국의 목사들이 성경의 고난과 십자가 나가리 풀무불이 어떻고 사자굴이 어떻고 설교할 때는 입에 침을 튕기면서 그렇게 막 설교해왔던 것이 그 설교가 뭐냐면 거짓인 거야. 막 설교해왔는데 현실이 딱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 딱 부딪히니까 너무 강력한 괴리감을 느끼는 거야. 괴리감. 이게 뭐지? 이거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건데 뭘 상상하지 못했을까요? 설교할 때만 사용하는 십자가라. 실제적으로 정부의 권력이 들어올 때는 이거 상상을 못한 거죠. 이 고난은. 그 고난은 상상을 못했어. 그냥 수천만 명이 모이는 예배당에서 화려한 가운 뒤집어 쓰고 몇백 명이 찬양대하고 장로들 수백 명이 깔려있고 성도들이 밑에서 수많은 눈동자로 자기를 주시하면서 존경스러운 말로 내 한마디 하면 천정이 떠나가라고 아멘 하는데 훈련됐는데 몇만 명이 깔려있어도 구급공무원 그 쩌리 새끼가 기어 들어오니까 그 순간 간담이 녹아버리는 거야. 이게 완전 블랙 코미디 아닙니까? 진짜 웃기는 짜장면 아닙니까? 거짓이죠. 좋게 말해서 거짓이죠. 그전에 내가 욕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 모든 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은 뱀새끼지. 바울이 그랬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못했을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모기의 목사처럼 기쁨으로 난 옥에 있을 때가 더 마음이 편하다. 그 목사만 목사입니까? 서울시는 유명한 목사 많더만. 맨날 텔레비에 얼굴 들이밀고 말이야 하는 목사들 서울이든 경기도에 수두룩하더만. 그런 인간들 다 어디 가고? 부산세 촌동네 겨우 한 6, 7천 명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아는 주일학교 수준에서의 신앙으로 보더라도 그때는 어떤 순간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어려움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찬스잖아요. 바울이 옥에 안 들어갔으면 어디서 감사하고 기도했겠습니까? 밤중에 얻어맞았으니까 옥에 들어갈 수 있었고 얻어맞았으니까 밤중에 수갑 차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으니 그 찬양 오늘 뭘 말합니까? 그런 기쁨을 가진 그런 신앙이 뭐다? 순도 100%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순도라고요. 넥타이 메고 기어 나와가지고 이 목사처럼 핏대 높여서 설교하고 거룩 하면서 은혜가 어떠니
뭐 하나님의 뭐 자비가 어떠니 하면서 너스리를 떨면서 공정기도를 하고 나와서 수백 명의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죠. 한국교회 140년 그렇게 예배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진짜냐 가짜냐가 언제 드러나느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죠. 뭐라고? 기쁨으로. 기쁨으로. 이게 지난주에 능력으로 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건 전제죠.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뭐냐? 일단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돼야 바울처럼 되는 것도 바울처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 땅에 모든 것이 정부 시책에 굴복하고 항복하였던 것은 사실은 뭐라고? 목사들이 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면 절대로 그런 행동이 안 나옵니다. 100%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무슨 저 세속정부 거지 같은 것들 정말 아주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앞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는 뭐 목사만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아들 딸들 아닙니까? 똑같아. 베드로서 2장 9절 달달 외우던 그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며 주둥아리로만 딸딸 외워가지고 뱀새끼들 앞에 정말 쪽팔리게 오늘 말씀 중 지금 30%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냥 다 못 전하더라도 다 전한 것으로 하고 그냥 예배를 마치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뭐 핵심적인 의미는 다 전달이 됐겠다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는 의미, 어떨 때 능하게 되느냐 뭐 그 말씀을 우리가 드렸고 그리고 그전에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러야 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드리지 않았던 이 기쁨으로 이 기쁨이 뭐냐? 이것은 믿음의 진짜 믿음의 순도를 나타내는 프리즘이에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 100%냐? 아니 50%냐? 아니 10%냐?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기쁨으로 합니다. 내가 마르다처럼 하느냐? 비교하며 경쟁하며 아니면 열등감이나 우월감 가지면 교만하게 되고 열등감 가지면 또 사람이 또 좌절하게 되고 아이고 뭐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뭐 그런 소리 하게 되고 이렇게 사람 간에 서로 막 비교 우위나 혹은 또 열등감을 가지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죠. 우리는 정부 앞에서가 아니잖아요. 거지 같은 경찰 앞에서가 아니잖아요. 판사 앞에서가 아니에요. 이 개 같은 판사들 다 죽습니다. 자꾸 죽는다 하니까 이제 죽는가 싶어요. 곧 죽습니다. 뭐 판사가 뭐 다 죽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반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반역자들 그 내란범들이 있거든요. 내란범들은 다 한 놈도 빠지지 않고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12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쨌든 기도하여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받으면 뭐냐?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고 누구처럼? 바울처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바울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